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만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 마치고 필리핀 선교 다녀오게 될 거예요. 저 없는 동안 새벽의 자리 잘 지켜주시고 또 요시아 프로젝트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8편은 역사시라고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기하면서 노래를 불렀기에 이 시편 78편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소상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는 그래서 이 시편을 가리켜서 이 역사시 중 하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묵상하게 되는 부분은 출애굽에 관련된 이제 서술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40절과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0절, 41절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듭거듭 하나님을 슬프게 노엽게 하였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구절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도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도 하고 거듭 반항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며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어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만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바울이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백성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매일매일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주와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빛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근심거리가 되고 슬프고 노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는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기쁘시고 좋으신 거예요. 전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을 수 있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통해 기억해야 될 것,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지만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의 구원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않았고 또한 구원의 날도 기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고 더 큰데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그 은혜를 망각한 채 그들은 기억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애굽에서 노역하며 살았을 때는 그들이 탄식감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게 되시니까는 그 은혜를 받고 애굽을 떠나게 되니까는 금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거죠.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왜 슬프게 했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슬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노가 더해졌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배은망덕, 은혜를 배반하고 망덕, 은혜를 잊어버렸다, 망각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이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를 망각한 채 잊어버린 채 심지어는 그 은혜를 배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저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크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못난 사람, 좀 못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기엔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목사가 제일 못난 사람이 배은망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많은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받은 은혜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만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도 있고 도움을 받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배은망덕한 사람들, 제일 못난 사람인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배은망덕하게 살아가지시는 마십시다. 우리 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더 은혜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우리 44절 4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새파리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44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51절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냈는지 너네 생각해 보기 바란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파리떼가 일어나서 달려든 것과 더 나가서 46절 이후로는요, 10개의 재앙을 하나씩 낱낱이 소개해 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았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돕지 않았냐, 너희가 그래도 기억하지 못하겠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씩 따져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갔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정훈아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 너 기억 못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하나하나 말해볼까, 내가 하나하나 들추어볼까, 내가 하나하나 너에게 이야기해볼까,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 얼마나 많을까, 내가 부끄럽게 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시편 기자의 말이 전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제 44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 이적과 기사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우리 41절과 42절의 말씀에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기억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전 이 표현이 흥미롭고 놀라운 거죠. 기억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역사를 소상하게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했어요. 그 모든 것을 기록하여서 여호수아 귀에 들리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알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기억나지 않았을 리 없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기억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돈을 꿔준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억하려고 합니다. 내가 적어 놓든지 매번 다시 한번 들여다보든지, 내가 이렇게 저 사람 꾸어줬어, 언젠가 저 사람 나한테 갚아야 돼. 반면에요, 꾸어준 것은 기억나지만 내가 꾼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제 일종의 선택적 기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은혜를 베푼 것은 잘 기억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저렇게 도와줬는데, 내가 저 사람 저렇게 내가 함께 해줬는데,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게 의도적으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간이라는 존재가 편리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베푼 것은 잘 기억해내고 내가 은혜 받은 것은 잘 기억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 머리를 만들어 가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본다면요. 아니, 우리 권면해 본다면요. 내가 꾸어준 것을 기록해 놓아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꾼 것을 기록해 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베푼 것을 기록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는 것을 기록해 놓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감사인 거예요. 실은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제가 중요한 것만 놓아두는 곳이 있는데 거기 또 이제 정리하다가 제가 4년 전인가 이렇게 안식을 다녀왔잖아요. 안식을 간다고 하니까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용돈도 주시고 여비 쓰세요 한 게 있거든요. 제가 그 봉투를 다 버리지 않았어요. 다 모아뒀어요. 안에 건 다 쓰고 봉투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이렇게 포장해 놨어요. 기억해야지, 감사해야지. 이제 그랬다가 그걸 또 다시 여기 있었구나 보게 되면서 또 한 명 한 명 읽고 또 기도하면서 내가 참 좋은 교회 다니고 있구나, 내가 좋은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감사한 건요, 그것도 기억하니까 내 마음이 부자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부자가구나, 내가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크고 많습니다. 그것들 망각하며 배은망덕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철저하게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아멘.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시고 또한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중요한 동사는 인도하다, 지도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런데 그 동사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52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노엽게 했지만, 거듭거듭 반복하여 하나님을 반항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계신가? 그들은 자기 백성이고 나의 백성이고 나의 양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식이 무슨 일을 해도 자기 자식을 결코 버리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서 밉고 또 미워도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연을 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인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내리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도 부모는 그 자식이 좋은 거예요. 그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요, 자기를 슬프게 하고 노역한 백성을 향해서 그래도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나의 양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돌봤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내 자식이고 내 자녀이고 내 백성이라고 말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다른 거는 다 잊어도 이 사실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양과 같이 인도하시고 또 광야에서 양떼와 같이 지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했다는 말과 지도했다고 하는 것,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이 눈이 어디여서 어디에 가야지 목초지가 있는지 어디를 피해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 목자는 양들을 인도해 가는 것이잖아요. 푸른 꼴이 있는 대로 쉴 만한 물가로 목자의 책임이 큽니다. 목자의 역량에 따라서 양들이 배를 고를 수 있고 배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양떼와 같이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장소를 만나면 그곳을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도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행해야 돼.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면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일을 행하면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임 선생님 같은 거예요. 담임 선생님, 요즘 담임 선생님들은요, 저 때는요 담임 선생님이 교무실에 계셨는데 요즘은 담임 선생님들이 반에 계셔요. 아셔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때는 담임 선생님 만나러 교무실 가야 됐는데 요즘은 담임 선생님이 그 교실 안에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개척했어요. 그래서 부목사에서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하게 됐어요. 그러다 우리 둘째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둘째가 어디 가서 우리 아빠는 담임 목사님이랑 아빠는 담임 목사님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 담임 목사가 뭔지 알아 너? 아직 어렸거든요. 담임 목사가 뭔지 알까? 너 담임 목사가 뭐라고 담임 목사라고 얘기했어? 했더니 우리 아이가 얘기를 해. 담임 목사는 담임 선생님 같은 거겠지. 그건 뭐야? 담임 선생님이 늘 반에서 우리랑 같이 있는 것 같이 우리를 돌본다는 게 담임 선생님. 담임 목사는 그런 거 아니야, 아빠?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보다 낫다. 그렇지. 그 담임 목사가 교회를 책임진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는 교회를 책임진다기보다도 교회 사람들을 돌보고 지켜주는 사람이 담임 목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담임 선생님 같은 분이시고 우리를 그렇게 잘 돌보시고 지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5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지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여기 안전히란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여러분, 인도하셨다, 지도하셨다는 동사고요. 안전히는 부사예요. 동사를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어떻게 안전하게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 있을 때 가장 안전할까? 누구를 따라가야지 가장 안전할까? 우리가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가 가장 안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52절은 3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했지만 우리의 원수는 바다에 빠져서 홍해 바다에 수장됐다. 그것을 내가 잊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오늘 이것이 78편이 역사시잖아요. 그때를 다시 한번 추억해 본다면, 생각해 본다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추격하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불안했겠죠. 두려웠겠죠. 이제 내가 죽었다 생각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하게 홍해를 지나갈 수 있었고, 반면에 큰 군대로 쫓아왔던 애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물속에서 바다에 빠뜨려서 죽게 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에게 추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수들에게 사방에 둘러 진침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함을 누리시고, 그 안전함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더 견고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도움이신 줄로 저는 믿어요. 우리 끝으로 54절 한 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일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결국 가야 할 곳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가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었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내게 제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 굴복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성소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곳으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소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전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성소로 만드시고, 더 나가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일터마다, 여러분이 머무는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시편 78편 역사시를 보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노엽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노엽게 했다.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시고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왜 슬프게 했는가?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며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셔서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만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